우리 근세 철학, 근세 철학에서 지금 위대한 분이 있다고 하면 이마누엘 칸트라는 분입니다. 이마누엘 칸트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면 우리 고대 철학에는 소크라테스가 있는데 현대 철학에서는 이마누엘 칸트. 그래서 우리 대학교 여러분 1학년 들어가서 교양하고 고대 철학을 배우면 항상 이마누엘 칸트가 등장하거든요. 이마누엘 칸트에 대해서 우리가 독일어를 공부해야 원서를 보니까요. 그러면 이제 독일어 원전이 기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마누엘 칸트가 그 위대한 현대 철학의 근본을 그래서 이 칸트는 어떤 철학의 물줄이가 칸트에게 가고 또 칸트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을 클럽에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만 이 이마누엘 칸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에 대해서 정의를 질문하는 존재다 그랬어요. 순수히 섭니다. 정성이다 어려운 인생을 존재를 이루기 전에는 그걸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호기심이 참 중요합니다. 아이가 들으면 호기심에 살아들어요. 호기심이라는 것이 발명을 하게 되고 새로운 미래재생을 발견하게 하고 이 호기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질문하는 존재다. 이 칸트가 이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간은 존재하는 항상 질문한다. 질문이 없는 인간은 이미 인간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질문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육할 때 항상 질문하게 만든다. 우리 한국 수업 이런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고 듣는 건데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수시로 질문을 유도하고 질문하는 학생에게 좋은 점수를 줘요. 이 칸트가 인간에 대해서 질문하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인간을 정의했습니다. 인간이 질문할 때 대해서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아는 정보를 습득하고 뭘 알기 위해서 참 공부하고 하는 것 이게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존재 의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 아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걸 가지고 뭐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행동하는 양식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무엇을 바랄 것인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가지고 뭘 바라는데 바라는 것, 기원하는 것, 그래서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에 대해서의 영적인 세계. 그래서 철학의 근본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는 결국 인간의 존재성,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귀착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철학이 되기도 하고 신앙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이 우주에 관련해서 질문할 때 정말 보이는 세계 저변, 빨리 안 보이는 세계까지 궁금해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에 그거는 아주 포괄적인 철학이 되지만 하나님에 관한 신에 관한 그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이거는 신학이 된다 그랬어요. 종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묻는 질문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질문에 자기가 응답하고 그 질문에 대한 그런 책임을 지는 그런 책임론적인 인간이 된다. 그래서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철학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그것을 신학이다. 이 말을 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질문.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하신 질문이죠.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나홀의 에덴 동산에서 거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는데 언제쯤 하나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아담에게 질문하셨죠. 또 하갈에게 질문하셨죠. 야곱에게 질문하셨죠.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리고 시몬이라든지 또 사울에게 주님께서 질문을 하셨죠. 제자들이 하면서 너희들 나를 누가 하느냐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있는데 이 질문 속에 신비한 문제들이 담겨 있어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모든 문제들이 그 질문 속에 함축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질문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면 수천 가지도 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한번 보면요, 이 욥기서 안에 얼마나 질문이 많은지 38장에서부터 욥기 41장까지는 이 욥에게 던지는 질문들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마음을 비우고 빈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 질문들 성경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잘 알아들으면서 응답을 얘기인데 오늘은 그 질문 중에 5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질문하시는데 그 질문할 때 어디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거역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어요. 두려워야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을 줬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자. 그때나 지금이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육신의 일을 동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숨습니다. 우리가 부끄럽고 마음속에 그늘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두려워가지고 숨는 겁니다. 불안해서 숨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때에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뭔가가 불안하고 두렵고 안정이 안 되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돈 한 푼 없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하지만 감사가 넘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께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고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또 아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불안해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창세기 3장 9절이죠. 뭐라고 질문을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실 질문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주님의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응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적인 자리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영적인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돼요. 이것을 사회학에서는 포지셔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지션. 내 살아가는 삶의 자리, 현재 서 있는 포지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선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에 내가 잘못하고 있네, 내가 와서 안 될 때 있네,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낙심과 두려움과 교만의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어오면 바른 자세, 본래 서 있을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부족한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축복된 자리에 있는 사람. 두 번째 질문은 창세기 4장 9절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창세기 3장 9절이고 두 번째 질문이 창세기 4장 9절인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고전을 가지고 신랑을 해서 에덴을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살 때에 맨 처음 한 게 자식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카인. 두 번째 아들 이름이 아벨인데, 근데 이 두 형제가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형이 동생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동족 상담 첫 비극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이 묻혀서 땅에 묻어놨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창세기 4장 9절, 가인아,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게 아우만 물으신 게 아니에요. 너의 친구, 너의 이웃이 어디 있느냐? 똑같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도 네 성도, 너 이웃, 그 성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이렇게 물으시고, 너의 아우, 너의 형제, 너의 친척, 너의 친구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해가지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실천이 뭘로 나타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받은 구원을 무엇으로 실천합니까?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이유, 남편, 아내, 내 가족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가 하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걸 주셔야 돼. 이것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확신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어떻게 고백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값어치가 달려 있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리쿵저리쿵 말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가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그런데 여러분,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내 모든 생사 여탈권을 주장하는, 완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그런 주인이다. 그 뜻이 아도나이입니다. 그가 주님이시니까 나는 주님의 종인. 주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투명한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것이 정말 값어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누구라 하냐?
사랑하는 제자다, 너희는 나를 이해하느냐.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가 같이 빼놓고 주님을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이에요. 네 번째 질문이 뭐냐? 요한복음 5장 6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앞에 연못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거기서 예수님께서 30년 된 병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병이 생기는 벌써 38년이나 이 병마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환자를 만났어요. 요한복음 5장 6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 양문이라 그러는데 양문이라는 말은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시체가 들어가는 문이 있고 양이 들어가는 문이 있었는데 이 서울에도 시체가 들어가는 문이 있잖아요. 시구문이라는데 시구문 시체가 들어가는 문이라 해가지고 이름을 바꿨어요. 나중에 광림문이라고. 제가 그 광림문교회 출신입니다. 광림문교회에서 제가 연애해가지고 그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내가 광림문교회인데 그 광림문교회가 옛날에는 시체가 들어가는 그런 곳이었다고.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실 때 양문이라고 하는 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 38년 환자를 보시고 병이 오래를 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 당연히 낫게 원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나 매일 발굴이 되니까 이런 질문도 이렇게 간단하게 들리지 않고 그냥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에 대해서 무의식으로 그냥 흘러버릴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주여 낫기 원하는 저를 연못에서 건져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싸우면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뭔가 나사가 빠졌어. 우리가 정신병자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상처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상처들이 다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가 삶의 흔적을 가져보면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의사 말을 들으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정신의학적으로 볼 때에 의학적으로는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정신병 환자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책임감이 있느냐 없느냐. 책임감이 있으면 건강한 사람, 책임감이 없으면 그것은 정신자, 애물을 맨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인데 책임감이 없어. 아내는 아내인데 아내로서 역할 안 해. 여러분, 책임감이 있으면 정상이고 책임감이 없으면 정신이 차린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상처들은 있습니다. 아픔이 있잖아요.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서 생명의 양식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5번째 질문이에요. 오늘 보는 말씀이 되는데 마태복음 26장입니다. 8절 말씀. 우리가 그동안 이제 4가지 질문을 쭉 찾아서 읽었는데 여러분, 이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중에 예수의 머리에 한 여자가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그 향수를 부어드렸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도 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어드리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향유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여인이 소지하고 있는 이 향유가 평생 저축해둔 돈을 몽땅 들여가지고 이 향유를 샀다는 겁니다. 아주 귀한 향수라고 보면은 이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어드렸다. 그러면 여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분개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개했대요.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어드리는 걸 보고 분개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아니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아니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하는데 그게 비싼 걸 왜 예수님 머리에다 부어가지고 다 낭비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인 세계가 있고요, 또 사랑의 세계가 있는데 여러분, 상식적인 세계와 사랑의 세계는 큰 차이가 있어요. 아주 달라요. 일반 상식 세계는 사리와 분별, 그 일반적인 상식에 따르지만 사랑의 세계는 뭡니까? 사랑의 세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이 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라고 하는 이 상식으로 된 영역도 있지만 이 인생살이는 사랑의 낭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막 전략하고 절제하고 검소하고 하는 거 좋지만 언제든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낭비할 때도 있다. 사랑을 하죠. 내 사랑하는 우리 자식을 위해서 아까운 거 내 사랑아, 정말 아깝다. 어떻게 저렇게 낭비하나. 이제 제자들처럼 분위기해가지고 여러분, 허비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략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너무 낭비한다. 왜 저렇게 허비하나. 여러분, 경건한 일에 투자되는 물질을 낭비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여인은 사람들이 왜 비싼 이것을 허비해요? 자기도 아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데 이걸 팔아가지고 그 돈을 보람 있게 쓰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면 좋을 텐데 왜 이게 낭비하냐? 이 향유를 왜 허비하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합니까? 왜 아까운 재산을 낭비합니까? 다른 데 나가서 돈 벌 수 있고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데 매주마다 교회 나가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면 무슨 수익이 있냐? 이게 무슨 이익이 있냐? 아니 왜 교회 집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어려워서 삽니까? 그 귀한 시간에 다른 사람 조금이라도 도와주면은 거기다 대가도 있고 요양사 같은 데서 간병을 해주고 이게 있는데 왜 그렇게 교회에 매달려 가지고 낭비하느냐? 왜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느냐? 이런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왜 당신의 귀중한 시간과 청춘을 그렇게 낭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니요, 생명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주신 우리 주님, 나의 주님, 아도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 다 바쳐서 기꺼이 내 인생을 허비합니다. 낭비가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허비할 수 있어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를 부어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오늘 주님이 말하면서 이 여인이 하는 모든 행위가 길이 기업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업이 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질문들을 드릴 때에 진지한 대답을 하면서 오늘 이 옥합을 깨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잘 주님 앞에서 정말 할 것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돌아가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불타는 믿음, 마음, 충성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들에도 은총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